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친 줄 알았는데 안 고쳐 있습니다. 좀 절이 한 절이 길지요. 한 절이 긴데 여러분 특히 마지막 부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저번에 전한 그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사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그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온전함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영광스러우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란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은혜.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 20살 좀 넘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황일병, 은혜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당황했고 그때 제가 그때 한 답은 좋은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거를 겪으면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찬양 같은 거 찬양 같은 거 한참 부르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식의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나 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비춰봐야 되는데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롭다 그랬어요. 은혜롭다는 말씀.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도 그렇고 특히 서신서 같은 것들을 쭉 읽어보면 은혜란 말이 그렇게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의미로서 내가 경험하는 느끼는 어떤 것, 특히 내 감동의 어떤 것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안다. 여기서 이 은혜가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겪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줄 뒷부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줄인데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요하신 분이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셨냐면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제 하신 일의 본질은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진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특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그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가난해지셨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예수님이 본래 부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원래 부요하신 분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는 그거를 남한테 고백할 때 우리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내가 하거나 듣거나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믿는 고백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잘하는도다. 잘한다. 맞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맞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도 믿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그 사실은 마귀도 믿어요. 사탄도 그걸 믿고 믿을 뿐 아니라 떤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존재이죠. 마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 교리라 그러죠. 그걸 들었을 때 단지 그걸 동의할 뿐 알고 동의할 뿐 아니라 떱니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떨림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귀보다 못한 존재예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과연 내 어떤 입술의 말뿐인 것은 아닌가? 내 온 존재가 내 온 영혼으로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고백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사람으로서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을 보죠.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 무엇의 영광입니까?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죠. 유일하신 그 아드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영광을 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다 읽어보죠. 13절에서 18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환상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 죽은 자 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정신이 나간 듯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두려워했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식사하실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댔어요. 예수님 품에 요한이 이렇게 기대해 있는 그 정도로 예수님과 너무 친근한, 예수님 특별히 가까이 두고 아끼신 그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한 또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또 다른 사도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먼저 만났었어요. 그 형제랑 같이 만났다가 이제 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밤새 이제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어부였으니까 못 낚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대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영광을 보았을 때 단지 그냥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영광, 그것은마저도 예수님 영광을 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떠나다라고 했어요. 왜냐? 자기의 죄인됨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있었죠. 이런 그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그 반응과 같습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한 쌍의 날개로는 나르면서 나머지는 한 쌍으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시다고 3번이나 외쳤고, 그걸 본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탄했거든요. 그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받다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영광을 요한하고 베드로가 또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습이 변하십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해같이 되고, 얼굴이 해같이 되고, 온 그 옷이 하얗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변하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또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마태복음 그 17장 6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걸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엎드려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위엄을, 그 영광을 친히 보았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 그 도마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없어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안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진짜 하시거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좀 요즘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요즘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들 참 많거든요. 예수님 만났다, 그렇죠?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집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처럼 이사야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친구,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영광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영광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아까 그 변호사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 앞에 그 신성을 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 경외함이라 그러죠. 그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사도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부인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초대교회 하나님이신 거를
인정은 하지만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낫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뭐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 뭔가 좀 낮은 거, 아니면 그냥 단지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이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낮게 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인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뭔가 예수님을 뭔가 부족하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과는 뭔가 다르게 조금 이제 부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신성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완전하심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대표기도로 하신 그 대표기도 내용에서도 그 말들이 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의 특징, 하나님만의 완전하심은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그 예수님 그 신성을 봤을 때 거룩 천사들이 3번 외쳤듯이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거룩하신 이를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완전함이에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 빼놓고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당장 숨을 쉬어야 하고요, 그렇죠? 물을 마셔야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밖에서 뭔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밖에서 무언가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부께서 성부에게 계신 그 생명, 신적인 생명, 스스로 존재하는 그 영원하신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빠가 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에게 생명을 받으셨, 이런 말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인데, 성부에게 생명을 받으셨지만 그 안에 그 신성이, 그 신적 생명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이 삼위일체에서 확실히 못 박은 것이,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자가 성부에게서 태어났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러셨냐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가서에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다음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떨기 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잖아요. 여기 거룩한 곳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고 신발을 벗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가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함께 있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서 102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을 하거든요. 피조물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언젠간 낡아 없어지죠. 이제 가을이 되고 있는데 낙엽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낡아요. 그런데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우리 아름다움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다 약해지고 언젠가 우리는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6절 뒷부분부터 읽어보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런 말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인지, 우리의 괴로움, 근심, 걱정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신 일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창조로 성부께 돌리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천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서 지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성부께서 세상을 지을 때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지으셨고 또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지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서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세상 서 있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물리 법칙으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도 물리 법칙이 돌아가고 자연 법칙이 돌아가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시고 모든 물리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도 예수님께서 섭리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신성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날마다 우리 섭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건강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일들을 하고 또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경배를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셨죠. 그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사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하고, 로마 시대 같은데 전쟁을 하고 그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은 준비를 쫙 하죠. 그 나라에 꽃길을 마련하고 그 어떤 나팔을 불고 하면서 전쟁에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들을, 군사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피값으로 사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다시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예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고백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공경이라는 게 단지 뭐 부모 공경 이런 게 아니라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이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억지로 굴욕처럼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모든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높이고 나의 입술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으로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요함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지혜가 예수님인 거 알고 계셨죠?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에게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셨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아까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있다. 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없으니까 품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표현은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 품에, 여러분 아이들 안으면은 그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부요하심 중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이신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짜 부요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이런 내용 조금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좀 딱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놀라운 게 원래 하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이게 사실 십자가거든요, 그렇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저번 설교도 해가지고 계속 십자가 설교를 사실 이어가는 중인데, 이어가는 중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 말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가 거기서 참되게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에 확실히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캐나다도 많습니다. 많아요. 대놓고 말은 안 해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성경 구절들로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이는 그런 게 그들 영혼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죽음은 그냥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장면이 뭉클하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건 뭉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는 그런 뭉클함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붙잡으시며 천사와 모든 사람들의 큰 영광을, 그 경배와 경외를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부요하게, 다음번 설교에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하게 큰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부터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앞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앞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또는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두려움뿐 아니라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동등 되신,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심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뿐 아니라 기쁨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보배롭게 될 수 있도록,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 영혼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